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현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 백성들이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 보다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영혼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리
성시교도 12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인자심이 공중에 상하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주의 날에 유라에 명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영광에 하나님을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인자에서 우리가 세대를 보이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건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도 허락하시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함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상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채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생활하였음을 사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갑옷을 입고 주의 군병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가 참 주님 주임을 전하며 사탄의 그 어떠한 괴략과 모략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영성을 감착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 대전염병은 2021년도에도 그 맹위를 펼치며 온 세계의 사람들을 두려움의 세계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팬데믹의 공포도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육의 사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안과 평안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평안함과 안락함으로 자신의 맡음과 본분을 충실히 실행해가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업에 막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직 고용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정의 어려움이 닥쳐오며 심한 우울증과 파탄에 빠져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는 이유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삶의 희망과 목표의식을 갖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와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올해도 자녀와 같이 성장하는 성도, 행복한 가정, 부흥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투명을 허락하시며 올해에는 진실로 교우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며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성령의 임재가 풍성하게 하셔서 신앙이 폭풍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와 행복한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학교의 가정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의 모든 가정들도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공으로 인해 주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이 재단이 초대교회의 나눔을 실천하였던 그 성스러움이 단련되어 세상의 많은 교회 중 하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주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 동안 몸과 마음과 행동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자로나 부로나 출침이 없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그 수고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 속량을 위해 중보하고 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기다리는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오리전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고문하가 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여태라도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51장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홀하지 않고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나사로는 결국에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또 병든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는데 왜 그토록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그렇게 그곳에 도착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절의 말씀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고난이나 죽음은 바로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바로 여러분들도 친구로 대하시고 초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고 저주이며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미학도 희망도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죽음이 부활의 은혜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잠들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 없지만 잠든 사람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잠들었다고 표현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의 무덤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처해 있는 고통에서 절망에서 질병에서 낙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멈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어서 우리의 일상이 죽은 것같이 느껴지는 오늘날 이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긴 하셨지만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그렇게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라고 악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억지를 부리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그는 죽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찾아와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나사로의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와 그의 가족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위문하러 왔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품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자매는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두 자매의 반응은 무척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이지만 이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마중을 나가서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처럼 마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르다의 말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표현에 섭섭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엿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드러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이다. 이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마르다의 믿음은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한계가 있으며 이성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은 본질적인 것,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이고 한계가 있으며 그 마르다의 이성의 생각에 기초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또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 한 말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마르다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가 막연한 기대, 하나님을 향해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진 것이 마치 자기의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말은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희망, 사랑이 있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믿음이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것이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르다의 말에는 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고백할 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마르다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문에서 보면 항상 안다,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 등을 토대로 하여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든지 정보 등으로 인해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아는 것이지 그 알고 있는 정보가 지식이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해한다고, 내가 안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이러한 이성, 합리성, 지식, 정보 등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작은 좋은데 기적이 결과는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목마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대와 희망을 갖고는 있지만 결정적인 능력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 마르다가 소유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수혜를 받으십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믿음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희망은 주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초한 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나 합리성, 정보, 지식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흔들릴 마르다가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식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 몸에 배어있던 자기만의 생각들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들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 이것은 내 믿음,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없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식으로 재해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바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준의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뛰어넘으려고 해야만, 그렇게 바라보려고 해야만 우리가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능력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불편해지니까, 내가 좀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그저 그동안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 수준 안에 머물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셔야만 되는 것인데 그 수준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고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바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따른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도,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이 모두 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들어보니까, 생활해보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훗날만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태의연하고 인간적인 그런 관점을 바꾸지 않는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쐐기를 받으십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어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은 저주와 심판에서 부활의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명을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곧 영생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은 자들을 모두 다 살리지 않으십니다. 딱 한 사람만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만 살리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 순간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마르다는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아는 거 말고 믿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곧 개인의 의지와 결단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는 것 말고 믿느냐라고 하는 그 도전에 말하자면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이고 제한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에서 부활과 기적 그리고 능력의 믿음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부활과 연결되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르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마르다는 아멘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에서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며 지금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아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으로 이성적인 사고에서 결단의 의지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내가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더 이상 아는 신앙,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하고 머릿속에 아는 것만 가득하고 정보만 가득한 그런 아는 신앙을 청산하고 결단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담배가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그냥 아는 것뿐 담배를 계속 피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롭다라고 믿는 사람은 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담배를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담배가 건강에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 금연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결단을 이루면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의지적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감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믿기로 결정합니다. 평생을 가난한 자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식으로 결단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위대한 성경의 위인들만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그런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저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은 신앙의 연륜도 그렇게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제자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은 것은 많은데, 본 것은 많은데,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된 것은 많은데, 지식은 쌓여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100편 들으면 뭐하고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게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만큼 읽었다, 그만큼 들었다라고 내 공로만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듣더라도 한 번 읽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결단해 나가야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의 연륜 그리고 수많은 봉사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나의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 그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내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아는 것에서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아는 믿음이 아닌 저희들이 결단하는 믿음, 아버지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늘 저희들이 신앙이 제자리인 것을 볼 때에 그동안의 그 신앙의 삶이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그저 아는 것에만 이해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은가를 저희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쓰임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복된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였사오니 이 드림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를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기업마다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사람의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들이 한 푼이라도 선하지 않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헌금을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헌금이 쓰이는 데에도 성도들이 합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저들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현재의 기준에 맞추어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배정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였고 말씀 듣는 것도 얼마나 소홀히 하였고 또 영적으로 얼마나 후퇴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도 꼭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성경 필사 챌린지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필사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사해서 가져오신 성경은 우리 강단에 지금 성경책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저것을 치우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필사하는 성경이 그 챌린지의 완성이 되었으면 그 성경책을 이곳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사하시는 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강단에 비치되는 그 기간은 한 분이 필사하셔서 강단에 비치되었다면 그 다음 분이 필사에 오실 때까지 그 성경책을 필사 성경을 여기 이곳에 강단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나오지 않으면 내가 쓴 성경이 10년 동안 강단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내가 썼는데 누가 얄밉게도 일주일 있다 가져오면 일주일만 비치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필사한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귀한 성전에 이렇게 빛이 된다는 것 얼마나 영원된 일이겠습니까? 혹이라도 그 필사 성경을 교회에 기증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계속 쌓아두고 보면 그것도 쓰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빛이 되는 동안에만 빛이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공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필사 챌린지에 성공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작은 기념회를 기념할 수 있도록 기념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글씨가 보이지 않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글을 배우지 못해서 모릅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밑글씨 성경 필사 노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뒤에다 비치해 놓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손주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글씨를 배울 때에 글씨가 그 그림자처럼 살짝 그려졌으면 그 위에 따라 쓰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필사 성경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글씨 모르면 그냥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보면서 이걸 쓰고 하면서 번거롭지도 않고 또 쓰다가 보면 이걸 썼는데 또 써가지고 낙심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따라 쓰시면 속도도 都 빨리 쓰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필사 성경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 필사 성경 이외의 것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필사 성경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교회에서 비용을 50%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샘플로 1권만 와 있는데 1권부터 4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권이고 신약 성경이 1권입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크니까 성경책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의 개인 비용을 부담하셔서 필사를 완성해 오시면 2권은 교회에서 사드리겠습니다. 또 3권을 써갖고 오시면 4권은 교회에서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되겠고, 납권을 구입하실 때에는 한 권당 21,600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4권을 한 번에 사겠다 하면 81,000원, 그러면 교회에서는 41,000원 부담을 하고 여러분들은 40,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한 권씩 사면 86,400원이 들어가는데 5,000원이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샘플이 이 뒤에 로비에 있습니다.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 머무는 이 시대에 방구석에서 드라마 한 번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한 번은 성경책을 써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또 해도 되고 한 번 끝나면 또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한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셔서 못하게 가시는 분은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에는 배송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정으로 원하시면 그냥 택배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필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 드린 대로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예결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DVB 비치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2021년 하나님의 풍성연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현자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수술은 잘 되었고 이제 남은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수비동 순으로 함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깨닫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운영하는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